2007년 7월 29일 주일입니다. 밤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목이 마르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두 자녀를 통해서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둘째가 윗 강단으로 올라와서 나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물컵을 나에게 건넸습니다. 예수님이 땡덕이 목은 왜 이래 하며 목을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땡덕이 목이 쉬어서 힘들어한다고 둘째에게 물을 주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따라서 내 입에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아내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켜보시며 목 쉬는 것까지 염려하시며 챙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2007년 7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학원을 갔다 오고 오후에는 땡땡랜드라는 수영장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수영을 잘 하십니다. 둘째와 막내는 수영하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영으로 성령님과 겨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영기술, 성령님은 태권도도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는 사우나를 했습니다. 땡땡랜드에 갔다 오고 땡땡마트에 가서 간식과 음식을 샀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아내는 2001년 9월부터 예언을 기록한 노트가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거룩한 예언들입니다. 2001년 성탄절 전날 밤에 받은 예언은 어떤 분이 주셨는지 여쭈었더니 세 분의 음성이 똑같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받기 위해서 예언받은 것이 있는데 시적으로 자연을 비유한 예언의 경우 성령님께서 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둘째에게 물어보니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주신 예언은 강하고 위험이 있고 책망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은 아버지보다 약간 낮은 음성으로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부드럽고 잔잔하고 평안하게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유머도 많으십니다. 우리의 알므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극히 한 부분의 깨달음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임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또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라는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전히 의심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2007년 7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아내가 오전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과 성령님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고통하며 말했습니다. 말을 절제하며 성령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다시 아내가 나는 왜 이래요? 왜 안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말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말하면 안 되지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은 괜찮지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 자신만이 고통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통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위안을 주고자 했습니다. 다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자 그때 세 분이 동시에 한 입으로 말씀하시듯 한 목소리로 다 그렇지 않지 하셨습니다. 순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부끄러워 입을 닫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각각 따로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시에 동일한 말씀을 하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성령님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이유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렸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3년 6개월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그때를 생각하며 결정합니다. 한날 은혜, 한날 족한 줄 알고 살게 하셨고,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을 알게 하셨고, 내일의 염려를 못하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앞날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뿐입니다. 남의 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 양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양들을 안고 기도하면 그들을 영적인 길로 인도해 갈 것이고 영적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 연연하지 않고 붙이신 영혼들을 안고 기도할 때에 때가 되면 만나게 하셨고,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게 하셨고, 영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기도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붙이시는데 그 장소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야기를 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안고 기도할 때에 때가 되면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겠다고 하셨고, 영혼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영혼들의 상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영혼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달라고 7, 8년간을 기도했고, 그 결과로 3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내가 성령님께 성령님, 저는 영안을 못 들 것 같아요 하니까 아니다,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성령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내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빨리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고집을 피울 때는 막내가 마음속에 마귀를 쫓아내도 계속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속으로 안 되겠구나 싶어서 회개를 했더니 마귀가 쫓겨 나갔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마귀가 잡을 수밖에 없음을 아내는 자기 모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찬양 시간에 예수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음성가에 있는 성경인물 노래를 집중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부르지 않는 곡들까지 부르게 하시면서 영안이 열린 두 자녀를 통해 시험을 치겠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하고 내용의 인물을 알아맞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찬양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찬송장을 말하면 제목을 빨리 대답하는 두 사람이 맞춘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1378장 하면 요셉 노래라고 저마다 대답하고 1387장 하면 니고데모 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는 손을 들고 대답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5명 중에서 중결승에 나갈 3명을 선정케 하셨습니다. 나는 3개, 아내도 3개, 첫째는 연속 3장을 알아맞히어 3개로 인정받았고 둘째와 막내는 각각 4개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막내, 첫째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3명 중에 최종 결승 2명을 선정케 하셨는데 둘째와 막내가 결승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몇 장을 불러주시면 먼저 손을 들고 스탑 하고 대답했는데 번번이 둘째가 빨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위바위보로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셨는데 5번 했으나 둘째가 모두 이겼습니다. 찬양시험이 끝나고 좀 쉬었다가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제 땡땡땡 교회로 가신다고 공기놀이를 한 번밖에 못 하셨다고 지금 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와 아내는 예수님과 한 팀이 되고 나와 둘째 막내는 성령님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1단계도 뛰어넘기 힘든 수준이었기 때문에 참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기놀이의 달인이신데 오늘은 성령님이 제대로 하셔서 우리 팀이 먼저 100점을 내어 이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공기놀이를 잘 하는데 오늘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첫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잘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잘하심으로 수월하게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오늘 공기놀이의 달인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공기놀이를 하고 첫째가 지금 앞 땡땡땡땡에 인질로 잡혀있는 땡땡교회 봉사단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최근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에 바깥 소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땡땡땡 교회에 있을 때 인솔자 목사님의 해를 당한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오늘은 첫째를 통해 또 한 명의 형제가 땡땡반에 의해 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땡땡반의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나머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성도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응 하시고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침통하신 표정으로 계셨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서 형제 자매들의 구출과 구원을 위해서 간구드렸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목소리가 시르고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둘째를 시켜 성령님의 물컵을 주라고 하시고 기도를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둘째가 말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끝내라고 하셔서 기도를 끝내었는데 정확히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강의가 있겠어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예요? 하니까 예수님이 강의 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의가 있겠어요? 하시면서 뒤로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둘째가 뒤로 누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젠 옆으로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으라고 하셔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으로 강의 끝 하셨습니다. 이젠 성령님이 강의하겠어요 하시고는 곧바로 강의 끝 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땡땡땡 교회에 가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두 분께 안녕히 가세요 인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말이 안 맞다며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는가 했는데 가시지 않고 또 인사를 시키셨습니다. 우리 중 동작이 늦은 사람이 있어 다시 인사를 시키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재미있으십니다. 장난기도 많으십니다. 두 분은 우리를 재미있게 만드시고는 강단 벽에 있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신 뒤에 샤워할 사람은 샤워하고 12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째는 수능시험을 대비하여 좀 더 공부를 했습니다.